고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서 말기에 살았던 거상 임상옥이라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인삼을 판매해서 아주 거상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삼은 멀리 중국 청나라에까지 효능을 신비한 효능을 인정받아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옥은 그 인삼 판매권을 독점을 해서 특별히 중국 상인들에게 아주 비싸게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너무 값이 비싸니까 중국 상인들이 인삼을 불매하자고 불매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쌓여가고 인삼값은 줘야 되고 중국 상인은 인삼을 사지 않고 이거 뭐 너무 힘든 거죠. 이 마이크가 좀 웅웅거리고 약간 발륨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아주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을 좀 내려야 되는데 임상옥은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깎아줄 마음이 없어요. 또 중국 상인은 이번 기회에 아주 임상옥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임상옥을 그 상권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임상옥은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몇 달을 고민을 해봐도 뚜렷하게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파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이제 술을 한 병 들고 평소에 자기가 존경했던 추사 김정희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르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척간두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무사히 내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척간두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백척 그 아주 꼭대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사 김정희가 종이에다가 붓을 가지고 글을 한 줄 씁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 그렇게 썼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백척 꼭대기 위에 섰을 때 한 걸음을 더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백척 꼭대기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임상옥은 어느 날 중국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이십시오. 다 중국 상인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불을 지피더니 인삼을 거기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인삼을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비싼 인삼을 꺼리낌 없이 막 불 속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설마 그 황금과도 같은 인삼을 저렇게 불태워버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중국 상인이 거기서 임상옥한테 제발 인삼 불태우지 말아달라. 우리가
돈 얼마든지 낼 테니까 우리한테 팔게 해달라. 우리가 사게 해달라. 왜냐하면 중국 상인들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임상옥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옥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다 받고 모조리 팔았고 조선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백척간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게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서 한 걸음 더 나가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깰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문학, 역사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 소위 문사철을 공부한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한 회사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인터뷰에 나와 있는 간부가 저한테 비아냥대는 거예요. 비아냥대. 어떻게 비아냥대냐면, 아니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학교 선생이나 하지 뭐하러 인터뷰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때 막 젊은 혈기가 막 끓을 때 아닙니까?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비굴하게 굴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뽑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인터뷰하러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제가 그냥 문을 확 닫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학교 선생이나 하라는 고정관념이 이제 싫었던 거죠. 근데 뭐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뭐 어렸을 때니까 저만 손해 본 거죠, 결국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고 기업이라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인 거죠. 여러분, 그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해서 보다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지금도 뭐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자 식물학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수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좋은 품종끼리 교배하면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거죠. 우수한 남성 여성이 결혼하면 우수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거 좋아요. 그건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이 인류에 좋은 기여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나 정신병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면요,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장애인 하나도 안 보인대요. 평양. 나타나질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우생학을 법률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고요, 거세를 시켰어요. 심지어는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독일의 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족속이 누구라 그랬어요? 게르만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 족속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이나 집시 같은 열등한 족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과 집시를 수용소에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은 우수한 종자고 조선인은 열등한 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보다 더 열등한 종자다. 그래서 조선진이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무식한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일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일본에 가면은 혐한 시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혐한 시위 아시죠? 동경 한복판 시부야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서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더럽고 지저분한 조선인은 물러가라. 네 나라로 가라. 김치 냄새 나는 조선인은 꺼져라. 막 정말 막 열나더라고요. 그거 TV로 보고 있는데도 막 열받치더라고요. 그게 곧 뭐냐? 그게 우생학적인 편견입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흑인, 히스패닉, 또 에시안까지 다 열등한 족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말만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다 그런 과거의 우생학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런 관념은 주로 부모로부터,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와 문화로부터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들이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왜곡되고 심화되고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몸에 배면요, 거기에 갇혀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요, 불행한 운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의 자유가 있다. 근데 생각의 자유 없습니다. 그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 한치도 더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평생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역, 계층, 세대, 사상 이렇게 심하게 나뉘어져서 대치하고 있어요. 진보다 보수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여당이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생을 상대방의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소신껏 사는 거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요,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제로 베이스 띵킹이라고 합니다. 제로 베이스 띵킹.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백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이 사회에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리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머리도 그냥 가자마자 빡빡 깎아버리잖아요. 그 옷도 군복으로 갈아입히죠. 소지품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돈이 있건 없었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사회에 지위가 있었건 없었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박박 기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편하고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박박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 이러면요, 그 군대에서 못 배겨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패러다임 시프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있는 지식, 다른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와서 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깨끗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고향을 사랑해서, 예수님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선 예수님은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것을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출신 성분이나 배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파? 예?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파라 그랬죠? 베냐민 파라 그러지 않았어요? 베냐민 파. 정통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거기다 더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죠.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의 지식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히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학벌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지혜, 이 사람이 행하는 이 권능은,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얕잡아 본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 친구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니야?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사람 아니야? 이제 예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뛰어놀았던 그 친구 아니야? 문짝이나 짜고 지붕이나 고쳤던 그 예수 아닌가? 아니, 저 친구가 언제 공부를 했지?
저런 재주는 누구한테 배웠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려고 했던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고정관념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원은 72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또 출신 성분도 좋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원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은 거물급이었죠. 그러니까 급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명성과 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고 이제 신출내기 젊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명예에 손상이 오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 지키고 체면을 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핀잔만 듣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으로부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남들 보는 데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때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꽉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또 체면, 자존심, 자기의 지위, 이런 거 깨끗이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고 또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다녀서 장로까지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스스로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장로인 자기만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장로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신앙심도 없는 새로운 평신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계급장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높낮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집회에서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들 은혜 못 받아요.
남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고 뭐 나는 뭐 목사니까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목사들.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LA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고 올랜도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처음에 맞닥뜨리는 캐릭터가 미키마우스라고 합니다. 미키마우스를 보면 어른들도 즐겁고 뭐 애들은 아주 그냥 깜빡 죽습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준 것이 미키마우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쥐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쥐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나 쥐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쥐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성들은 뭐 여기 쥐 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이 디즈니란 사람은 달랐어요. 쥐를 관찰하면서 쥐가 쥐를 징그럽고 더럽게 본 게 아니라 귀엽고 예쁘게 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쥐가 아니라 약한 쥐가 오히려 강한 고양이를 혼내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패러다임을 시프트한 거예요. 그 쥐를 그 다음부터는 예쁘고 귀엽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캐릭터로 만들어낸 겁니다. 쥐를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미키마우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그 기사를 읽으면 기분 좋잖아요. 멋있다, 속이 시원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약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자가 한번 강자를 그냥 때려부시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이 미키마우스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로 월트 디즈니는요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생각을 바꾼 결과 그것이 대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앞에는 홍해에 거친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 애굽의 기마군단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의 원망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서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뭘 몰랐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몰랐던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계획을 이렇게 딱 짜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내가 천편일률적인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털어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체면입니까? 위신입니까? 나의 배경입니까? 고정관념입니까? 그런 것들 다 털어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야지 주님의 깊은 그 영적인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